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초심을 끝까지, 제목같이 읽겠습니다. 초심을 끝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인데 남북 분열 시대입니다.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 왕 이야기는 세 장에 걸쳐서 16장까지 긴 분량으로 소개됩니다. 1절에 보니까 아사 왕이 왕위에 오른 후에 이렇게 소개하죠.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다. 나라가 평안했다, 이 의미는 특별히 전쟁이 없었다. 전쟁이 없었다. 우크라이나 땅 보면은 전쟁 나면 초토화 되잖아요. 그 당시는 뭐 더 하겠죠. 뭐 죽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평안했다마는 전쟁이나 환란이 없었다, 그 의미입니다. 아사 왕이 이렇게 10년 동안에 이런 놀라운 복, 특별히 평안의 복을 누린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누구 보기에? 사람 보기에가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져. 3절에 보시면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방 제단과 산당과 우상을 다 없앴다.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이제 결단한 거 아니에요. 우상을 제거한단 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게 물질이든 그게 자식이든 그게 뭐든 간에 중독되는 거, 하나님 외에 중독되는 거는 우상이거든요. 그게 제거되어지는 거죠. 4절을 보시면 유다 온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왕이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찾도록 만들었다. 대단한 거죠. 어떤 공동체 리더가 그 멤버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찾도록 만든다는 거, 가정뿐만 아니라 교사, 반목회잖아요. 교사가 이제 목회자죠. 반목회, 사랑장, 회사의 팀장, 부장, 거기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한 것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었다. 2절, 3절, 4절의 이 아사 왕의 중심, 그 중심을 딱 보면 이런 게 느껴져요. 야, 이 왕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진짜 이 왕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고, 백성들을 하나님만 찾도록 만들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안내했다. 참 대단한 왕이죠.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그 열심, 사랑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 결과가 뭐냐? 이제 평안이죠. 10년 동안 평안했다. 긴 기간입니다. 10년 같으면 긴 기간 동안 평안했다. 태평성대를 누린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오늘 본문 9절 단락이 등장하는데, 이때는 아사왕 11년째입니다. 자, 9절 자막을 좀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이웃 나라입니다. 이 구스 나라가 있는데 이 세라 왕이 100만 대군, 요즘도 우리나라가 지금 60만이 채 안 되잖아요. 100만 같으면 엄청난 거죠.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남유다를 쳐들어오는데, 그죠? 남유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전체 다 합해서 이제 강원도만 하니까 거기에 남쪽 유다니까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치기 위해서 이 세라 왕이 어떻게 100만 대군 그리고 병거 300대, 요즘 말하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그의 인생에서 최고로 큰 위기, 환란 앞에 직면했음을 알 수 있죠. 아무리 잘 준비된 이 유다 군대라 할지라도 이런 대군 앞에서, 이런 강력한 무기 앞에서 손 쓸 수가 없죠.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놀란 위기 앞에서 이 왕 리더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왕의 반응, 첫 행동이 11절에 나옵니다. 자, 11절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구스의 100만 대군에 둘러싸인 이 왕이 취한 행동, 그죠? 어떻게 반응했을까? 첫 반응이 이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부르짖는 기도였다. 아사는 큰 위기와 이 어려움 앞에서 가장 먼저 뭘 했느냐?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여러분 오늘 좀 시간 되시면 11절은 좀 암송을 좀 하면 좋겠어. 이 11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평생에 아마 이 말씀 붙들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가장 먼저 이 왕이 한 게 뭐냐? 하나님을 찾았다. 도와줄 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도와줄 리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사 왕의 고백이지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누가 도와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가 도와줘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을 누가 도와줍니까? 우방국이 도와준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이 아사왕의 신앙 고백이에요. 도와줄 리가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아사왕은 위기 앞에서 사람 먼저 찾지 않죠. 먼저 우방국에 사절단 보내거나 도와줄 사람 찾아다니고 또 이런저런 자기 방법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죠. 제일 먼저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가장 먼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메어 달려 부르짖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좀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좀 도와주시고 우리 소그룹 좀 도와주시고 이민족 좀 도와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죠. 아사가 이렇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12절을 좀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기 주목할 단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치시니, 여호와께서 치셨다.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남유다하고 구스와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먼저 간절히 어떻게요? 기도했을 때 이 전쟁이 좀 바뀌죠. 누가 쳤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구스와의 전쟁으로 전쟁이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의 묘미예요. 기도의 묘미. 내가 상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상대하면 지죠. 어떻게 이겨요? 원수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그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게 이제 비결이죠. 13절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보니까 도망하여 간 구스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천 명 죽어도 난리인데 1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100만 명이. 그죠? 엄청난 승리죠. 그러니까 작년이 어떻게요? 그 100만 명이 죽으니까 군량비하고 전리품은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말하죠. 구스 사람들이 남겨놓은 식량과 무기와 양과 약대, 그죠? 노력한 물건이 전리품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아사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그냥 또 전리품 갖고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기 위험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14절에 보시면 그 그랄 사면 돌아오는 그 주변 사람들의 백성들을 다 두렵게 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왕의 군대를 덤벼들지 못하게 해서 평안히 돌아오는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이게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100만 대군이 먹을 그 군량비가 엄청나지 않아요? 그걸 다 가지고 왔다. 환난과 공고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위기의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찾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요.
잘 기억하세요. 기가 막힐 정도의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기도하면 반드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한 따라합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기억해야 꼭 명심해야 할 게 이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 내 힘으로는 이길 능력 없고 내 허물과 죄 생각하면은 이길 자신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이기게 하셔요.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엎드려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요.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특별히 환난 때에, 어려울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수많은 간증거리가 생기고 체험적인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때 이제 믿음이 체험신앙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셨고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리고 반드시 앞길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을 막으시면은 반드시 다른 쪽을 열어주시죠. 많은 사람들은 막힌 쪽만 계속 바라봐요. 그리고 절망해요. 막혀 있으니까 안 된대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막히지 않는 다른 쪽을 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그 막히지 않은 다른 쪽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살 길이 보이는 것이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길이 있습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멸망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길이 열리잖아요. 이 길은 하나님만이 낼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도와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왕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아사 왕의 모습은 너무 귀해요. 그 모습이요, 여러분 14장만 나오는 게 아니고 15장에도 등장하는데, 자 15장 8절 자막을 좀 보시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 우상을 섬기는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그 우상들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건했다. 아사 왕이 아직 남아있는 가증한 물건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 제거한 거예요. 다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자, 그게 12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12절 보십시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어떻게 한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나와 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찾기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뭡니까? 언약을 맺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 아사왕의 마음이 정말 귀한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그만 우상을 섬기죠.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어 섬겼는데, 그걸 이제 왕이 안 거예요. 아들이 안 거예요. 어떻게 했냐? 그 태우의 위를 패하죠. 그리고 우상을 빻아서 어떻게 해요? 그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그렇게 소개해. 집에, 가정에 어떻게 우상이 들어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요소들을 이제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만,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문은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이제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부친이 구별한 물건, 또 자기가 구별한 물건이 있었는데 그 금과 은과 기명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은 보화들과 자기가 모은 금은 보화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그 헌신이죠. 아주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왕이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에게 보상을 하시는데,
복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죠. 그 복이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가장 큰 복이 여기 보니까 어떻게요? 전쟁이 없는 평안의 복,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5년까지 온 나라에 전쟁이 없는 평안의 복을 또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묵상했던 14장에서 집권 초기에 어떻게요? 10년간의 태평성대 편안했잖아요. 그리고 연이은 어떻게 25년간의 태평성대, 무려 35년을 태평성대를 누렸다. 얼마나 평안했는지. 나라도 편안하고 걱정거리가 없고 너무너무 뭡니까? 뭐 적군과 싸워서 전리품들을 너무 많이 해서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부국하고 막 그런 상태예요.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되었는데, 자, 이때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아사 왕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여기 16장에 이제 보니까 그 소개하기를 보니까 이 아사 왕이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주님 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아사에게 이제 이 아사가요 사람한테 손 내밀기 시작하죠. 16장 1절 여러분 눈으로 좀 따라오시면 아사왕 36년 때인데 이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남유다를 치러 오죠. 북이스라엘은 남북 분열 시대 북이스라엘은 한 10지파 정도 됩니다. 10지파 한 반 정도 되죠. 이게 상당히 많은 대군들이 이제 남쪽으로 치러 오는데 이제 전쟁이 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전쟁이 나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뭐 아사 왕이 본능적으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 저 북쪽 10지파 반이 이제 쳐들어 내려오는데 도와줄 리는 주님밖에 없다고, 그죠? 제일 먼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없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메어 달리고, 또 백성들한테는 뭡니까? 기도하십시다, 그죠? 가족들한테 기도합시다. 이 기도 제목입니다. 뭐 공통 기도 제목을 만들었고 집안 전체에게 카톡으로 뿌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내일 아침에 기도하자고, 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었을 거예요. 강력한 기도 운동도 일으키고. 근데 지금 여러분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느냐? 문제가 터지는데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가지 않아요. 뭐 했느냐? 그럼 아사 왕의 한 행동이, 첫 행동이 16장 2절. 자,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참 기가 막힌 건데, 이 아사 왕이 여호와의 전 곡간,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곡간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딱 하는 순간 소유가 하나님께로 딱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 이름으로 하는 게 그는 교회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근데 이 왕이 어떻게 했냐?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그 곡간, 특히 왕궁에 있는 곡간을, 그 은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람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죠? 벤하닷에게 이걸 도움을 좀 요청하는 거예요. 아사 왕의 이런 태도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던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사람 도와줄 사람은 없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100만 대군 앞에서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고 기도하던 그 큰 믿음이 뭡니까? 지금은 다 사라지고 누구 좀 도와줄 리가 없나?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사람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뭐 대단한 사람도요 전화 와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의 코에 숨을 빼시면 내일 그 사람 못 돕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를 도우실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요? 근데 왜 사람 찾아갑니까?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누가 도와줄 리 없나? 왜 이웃을 사람에게 기웃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아사 왕이 이제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그렇게 귀하던 왕이 사람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래도 아사를 사랑하니까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선지자를 보내는데 하나니를 보내죠.
그래서 아사 왕을 책망하는 장면이 7절 자막 보시면,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뭐요? 벗어났대. 하나님이 아람 왕 군대를 갖다가 왕의 손에 딱 쥐어줬는데, 이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제 벗어난 거예요. 대적이 된 거죠. 9절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뭐가 있으리라? 전쟁이 있으리라. 이제 평화가 끝나, 평안의 복이 끝난 거예요. 이제 전쟁이 있으리라. 선지자 하나니가 이제 아사 왕을 책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 책망한 거예요. 그 책망 자체가 되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빨리 돌아와서 아유 하나님, 내가 마음이 좀 간이 배밖에 나도 죄송하다고 뭐 돌아와서 회개를 좀 해야 되는데, 그죠? 아니 100만 대군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냐고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람 의지하냐고.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하면 예전 같았으면 아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죠. 당연히 회개하죠. 왜? 그 마음이 귀한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돌아올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 이 아사 왕이 10절에 보니까요, 선지자에게 크게 노를 바라는 거죠. 막 네가 뭔데?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만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다. 사람 변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변합니다. 도대체 아사가, 그렇게 귀했던 아사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서 이제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을까? 그죠? 14장 15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기로 언약을 맺었던 그 귀한 이 아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믿음 다 팔아먹고, 그죠? 사람 두려워서 사람 의지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아사 왕이 35년 동안 어떻게 전쟁이 없이 편안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이죠. 복인 동시에 뭡니까? 엄청난 위기죠. 엄청난 위기예요. 35년 동안 나라가 평안하고 잘 살고 풍족한 생활을 하죠. 전쟁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전쟁이 우리나라도 없은 지가 한 70 몇 년, 한 2년 되잖아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나고. 그렇게 보니까 어떡해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크게 의지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진짜 대부흥을, 가정에 뭐 가족 부흥의 대부흥, 가족 뭐 회개의 날 뭐 이런 정할 것도 왜 다 편안하니까 크게 기도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갈수록 습관적으로 때우는 식의 기도를 하고, 기도 안 하진 않아요. 뭐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뭐 금요일 와서 기도하고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습관적인 기도에 적당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에는 기도 생활 자체가 소홀해지고 그 결과 자연적으로 아사의 믿음은 약해지고, 문제가 뭡니까?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형식적인 게 된 것이죠. 여러분, 태평성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태평성대가 편안한 게 얼마나 좋아요. 물질 넉넉해서 물질 걱정 없고, 몸이 건강해서 병 걱정 없고, 자식들 잘 되어서 자식 걱정 없고, 전쟁 없어서 평안해서 좋고, 그래서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을 때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가 엄청난 위기였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안의 때에 진짜 더 깨어 있으셔야 돼요. 편안할 때,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그때 더 초심으로 돌아가고, 그때 더 각성하고, 그때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하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생활이 1년, 2년, 5년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형식적으로 찾는 게 이게 이제 위기인 거예요. 형식적으로 기도해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문제는 더 이상 예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3부 예배에 와서 시간 정해놓고 늘 매주 드리지만 예배할 때 갈망이 달라집니다. 예전 위기에 때는요, 죽을 것 같이 하나님 찾아요. 편안해지면요, 갈망의 정도가 달라져요. 갈망의 정도가. 그렇게 하나님 목숨 내놓고 하나님 안 찾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3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중심을 여러분 제일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어느 정도인지. 사람 변합니다. 사람. 사실 이 설교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제가 변했더라고요. 제가 위임식 날이 2007년도 1월 달이었는데 이제 16년, 17년 차입니다. 그때 제 마음을 제가 봐도 내 마음이 이뻐요. 아사왕이 하나님 갈망했듯이 진짜 하나님밖에 없고, 그때 제가 불렀던 노래가 여러분 기억하,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존귀 영광은 주님만 받아달라고 제가 울면서 찬양했어요. 17년 지났는데 제 마음에 그런 갈망이 약해진 거예요. 사랑이 식었어요. 그렇게 주님밖에 없었는데 너무 편안하고 좋으니까 큰일 났어요. 여러분, 엄청난 위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편안해, 너무 살기 좋고 걱정거리도 없고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는 드립니다. 3부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식은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100도였는데 지금 이 40도, 30도. 찬양은 부르는데 그냥 달싹달싹 입만 달싹, 영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실린 거야. 그냥 노래는 부르는데. 제가 앞에서 요신복으로, 저분 요신복으로는요, 찬양이 감격이 없어요. 그냥 앞에 김경희 목사가 얼마나 영감있게 찬양하는데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 실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가 된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된 거예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도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가 줄어들죠.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사실 우리나라의 위기, 한국교회 위기가 뭐 여러 위기가 있지, 그중에 하나 제일 큰 위기가 기도 시간이 줄어듭니다. 기도 시간이 너무 줄어들어요. 엄청난 위기죠. 기도의 줄을 결국 놓치게 되고, 그 기도 생활이 멈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가 죽으면 믿음이 죽습니다. 믿음이 죽으면 기도는 더 죽습니다. 그렇죠? 결국 믿음이 약해지고, 여러분 참 놀랍죠?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요, 믿음이 약해지면 타락합니다. 타락 안 하면 좋은데 타락하는 게 문제예요. 육신의 정욕, 예수 잘 믿는데 육신의 정욕,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엉뚱한 짓 합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엉뚱한 짓 해요. 이생의 자락, 안목의 정욕, 세상 재미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손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는 멀쩡한데 그 속이 안에서 고모라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에 속이 썩어가는 고목처럼. 그렇게도 훌륭했던 아사왕. 근데 그가 태평성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찾더니만 믿음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강팍한 폭군이 됩니다. 폭군.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폭군이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아사왕을 사랑했잖아요. 그냥 둘 수 없으니까 3년 뒤에 12절에 보니까 아사왕 39년도에 그의 발에 하나님이 병을 허락해, 발병이 든 거예요. 발병이. 여러분 발병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 아니에요? 우연히 병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깨달아야 되죠. 빨리 깨닫고, 아하,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니 나를 불쌍히 계셔서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고 기회가 부르짖어 기도할 기회가 왔는데,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게 1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원들에게 구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병원 가야 되죠. 치료하고 뭐 최고의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나와야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내 마음이 허망해졌다고, 내 마음이 변했다고, 내가 큰일 났다고, 나를 좀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해. 그게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제일 슬픈 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으로만 가득 찼는데 이 어느 순간 어떻게요? 다른 것이 만족이 많이 오니까 너무 만족할 게 많아. 하나님만 안 되는, 하나님만 안 되는, 하나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고. 아사가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을 때 여러분 환난이 축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대적들이 떠나갔고 근심은 사라졌고 평강의 복이 임했어요. 무려 35년 동안. 그런데 태평성대로 인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죠. 그때 더 깨어있지 않고 초심 잃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죠. 그 결과 믿음 잃어버리고 평강의 복도 잃어버리고 받은 하나님의 복도 다 잃어버려요. 마지막으로 회개할 주신 그 기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함으로 고침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죠. 그럼 따라하면 초심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여러분 편안할 때 아무 걱정이 없을 때 하나님을 더 갈망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고백하셔야 돼요. 이 모든 평안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겐 주밖에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도와줍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의로운 원수 붙들지 않으면 그냥 까닥 넘어지는데 의지할 분이 누가 있나요? 우리를 도와줄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일은 주밖에 없습니다. 환난의 시기, 위기의 시기에 도와줄 이도 주밖에 없고 평안의 때에 도와줄 이도 주밖에 없습니다. 그럼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고 초심 잃어버리지 말고 그 뜨거웠던 주를 향한 불타는 마음이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여름 되면은 막 주를 위해 살겠다고 불철이나 그 불길이 어디 갔나요? 왜 그렇게 식어서 냉랭한 상태로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식어진 심령에 불을 붙이고 가정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하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십시오. 여러분 집안 부흥회 하세요. 놀러갈 생각만 하지 말고. 놀러갈 계획은 2박 3일 얼마나 잘 세우는지 막 어디 가서 하고 그때 여러분 그 사이에 부흥회를 넣으세요. 이번 여름에 여러분 가족 여러 가지 뭐 놀러 가서 쉬어야 되죠. 거기에 여러분 부흥회를 넣으세요. 저녁 부흥회를 넣으세요.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막 불타오르고 주님이 좋아서 못 살고 우리 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깊어지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십시다. 다 일어서시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가사를 묵상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노라. 소리 높여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신실한 친구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큰 소리로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3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마음이 식어갑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갑니다. 변해갑니다. 나도 내 마음이 변해갑니다. 아버지 주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주님 외에 다른 것 아버지 은근히 구하고 믿음 다 싣고 주여 세상 쾌락 죄악을 추구하고 아버지 타나가고 주여 변하는 것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나를 주께로 돌이키시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여호와 품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불타는 마음이 다시 솟아오르며 주여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께로 돌아갈 기회를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기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허망해져서 다른 것들도 하나님을 갈망이 약해졌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나에게 우리 가정에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우리의 심령의 거룩한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좋아서 못 살게 하여 주시고 상처나지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이 주밖에 없사오니
우리 가정을 도와줄 분이 주밖에 없사오니, 우리 자녀 손들을 도와줄 분이 주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식어진 심령의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길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세상 어때 마음은 다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처럼 일어나서 다시 주와 복음에 달려가는 온 식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병실의 시간 빛보다 빨리 찾아가셔서 환부에 손을 대셔서 깨끗이 낫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오르게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는 주밖에 없사오니, 우리 가정도 주밖에 없사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주밖에 없사오니, 나의 평생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주 의지케 하여 주옵소서. 초심이 변치 않게 도우시고 한결같이 주만 사랑하는 평생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 손들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